음소거 다 하세요. 유튜브 줌 음소거 다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과정 6번째 과정. 우리는 하여튼 첫 번째 과정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광야, 요단강,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과정으로 다 가야 됩니다. 단 한 명도 이 6개의 과정을 건너뛰거나 한마디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를 빗더라도 6개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단 1시간을 빗더라도 이 6개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명칭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장소를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니까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정말 평안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그 동일한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해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곳으로 가게 하고 한 명은 완전히 뜨거운 불로 지저대는 태우는 그런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 밑에 장집사님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의로 인정되어 사후의 혼들이 생명 구원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곳과 같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한마디로 방법이고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읽어요. 이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어받은 신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은 이들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거지.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벌써 199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혼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혼은 영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겠죠. 성령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을 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야 되고 약속된 성령이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의 영을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우리 혼이 영이 돼서 그 뒤부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그다음에 우리 혼들이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혼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혼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시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인자로 계실 때 그 때까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1991년 전까지는, 딱 그때까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거듭나지는 못했다는 거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혼이 어디로 간다? 죽은 사후의 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서 뭘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가 오시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하며 정말 환영하고 정말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품의 세계, 즉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걸 예수님이 말을 해버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은 두 가지 특징에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되는 거다. 약속을 믿는. 그리고 둘째는 뭐다? 혼이 들어가는 거다. 영이 없어요. 그게 제가 멀어서 여기를 대기장소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대기란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혼들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행하심으로 성령 인침으로 아들로 거듭나는 그 일이 1991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예, 성경에 물론 그 표현은 없지만 그 시즌에, 왜냐하면 부활, 나중에 주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자들을 소집할 때 보니까 살절에 보니까 낙원에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거기서 나와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순교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1991년 전에 성령에 의해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인침과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될 때 영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의 세계에서는 먼저 그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인이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아브라함 품의 분들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우리가 잘 알죠. 마지막 3940절에 보면 이 믿음의 우리의 선진 선배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하신 믿음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았을 뿐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온전한 이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진들도 한마디로 온전한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오순절 그때 한마디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전까지 뭐예요? 그분들은 그걸 믿기만 하고 아직 안 된 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뭐예요? 구원받은 혼이 있는 것이지 거듭난 영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증거만 받았다.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아멘? 약속된 자손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뭐다? 그의 세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의 아들이 되는 거, 그 아들의 민족이 수가 많아지는 거.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의 모든 내용의 전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하나님 약속의 자식 오시는 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하고 예수님 말했어요. 자,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죽게 되면 조상이에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간다고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이 표현이 언뜻 보면은 뭐야 이거? 우리도 다 죽으면 조상들에게 간다고 그러잖아, 옛날부터. 그랬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죽으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이 대부분이 뭐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지옥 가는 건데 사실은. 이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을 좀 풀고 시작하려는 건데. 민수기 27장 13절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 땅을 보고 싶냐? 야, 보고 싶어요. 한번 봐. 보고 났어요. 이제 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네 형 아론도 그렇게 조상에게로 돌아갔어. 이거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간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아브라함만 믿게 해요? 아니, 원래 아담의 후손은 다 믿었어요. 지들이 안 믿은 게 중간에. 지들이 중간에 이 약속, 생명나무의 약속을 다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부 이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말고 이미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지구촌에. 그게 다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의 약속을 다 버렸다고 얘들은. 그 가죽, 동물 가죽의 옷을 입혀서 정말 생명나무를 기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표징을 다 버린 자들이에요. 불로 화목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이들이 그 제사까지 다 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야지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누구만 구원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 자손들만 구원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구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6,000년 전에? 있었지요. 우리나라는 있었나? 6,000년 전에? 4,500년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도 구원 못 받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인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아야 돼요. 그냥 줄 때 받아야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막 소리쳐봤자 예서처럼 소리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새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시즌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걸 기다렸다가 붙잡잖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또 뭐지? 사후에, 내가 줄여서 말 써놨네요. 사후에요. 사후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은 하늘의 어떤 영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장소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근데 이것은 분명히 지구촌은 아니에요. 그렇죠? 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늘나라. 자, 이렇게 짧게 이제 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는 원명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자, 첫째, 하늘의 나라 건국이죠. 하늘나라 건국.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한 후에 하늘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전사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네, 전사들이 있던 그 영의 나라죠. 영들이 있는 영들의 나라. 나라가 아니죠. 그냥 영들의 그룹, 수랍이라고 그래요. 그룹이다. 모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 그룹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있는 그룹.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성경으로는 3층 천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1층 천은 블루 스카이, 2층 천은 우주, 다크 스카이. 그다음에 3층 천은 바로 헤븐, 스카이. 그래서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왕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룩한 성전, 그리고 이 하늘, 그리고 3층 천인 하늘 나라까지, 신들의 나라, 즉 천사들의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의 거처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삼일째 하나님은 당신의 몸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보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집은 몸이고 그 몸의 집은 여러분의 한마디로 하우스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얼마나 다윗이랑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가 백날 지어봤자 하나님이 이곳에 모실 수가 없고 단지 그분의 이름을 모신 법궤를 섬길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잠시 머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다고 하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오기 전까지 한마디로 있는 것을 이름이 구하신다. 이름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을 영접해서 이름만 있으면 안 돼. 그 실체가 와 있어야지. 생명이 와 있어야지. 그게 언제부터 됐다? 오순절 1991년 전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너희들의 세상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3층 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정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똑바로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인생에 필요한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런 거 기도하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이런 것이 너희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져. 선생님 곧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나라가 되게 임하시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그 뜻이 그 나라가 임하며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요한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거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거처는 도성 예루살렘 성이 싸고 있고 도성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나라가 싸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처가 내려온다는 것은 도성과 나라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도성이 있어야 돼요.
도성이 있으면 보좌, 왕좌가 있어야 돼요. 왕권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바로 보좌이시며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왕과 도성과 나라가 완성됐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완벽한 이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올 때 이제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들어가야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나라가 아니고 도성이 아니고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그 보호자에 들어가면 우리가 뜻이, 하나님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서 아멘 해야 돼요. 네. 이것이 1991년 전 오순절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부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발톱에 떼도 못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셔,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성경에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없는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의 나라로, 왕국, 킹덤으로, 바슬레아로 완성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의 국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보좌, 그 몸,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니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생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나는데 그분이 올라가서 뭐가 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올라가서 삼일체 하는 몸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왕이다. 내가 만주의 주다. 나라도 없는데 국민도 없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당신의 나라가 마지막에는 완성되는 네 번째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땅,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 큰 민족 되는 거. 그 민족들이 올라가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뜻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거라는 거야. 승천이라는 단계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수록 완성되는 거죠. 계속.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뜻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 있고, 아멘. 그 왕권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그 왕권의 국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권의 국가에 하나의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아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아들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14장 3절은 이제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3절은 20절은 완성된 모습이에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분이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함께 거하며 섬기고 사는 거. 그리스도의 삼일체 몸 안에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이것이 하늘의 뜻이 성부, 성자, 성자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때부터 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리 몇 개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창세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놨고 계속 영광스럽게 우리를 상대하세요. 그런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잠깐 죄의 모든 것을 묻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묻힐 뿐이야. 그래서 피로 다 씻어버려요. 성령의 생수로 다 씻어버려요. 워낙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당신이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데리고 와서 똑같은 몸, 똑같은 생명, 똑같은 나라 상속을 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장소 읽어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 안에서 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왕과 주의 주가 되어서 하늘에 왕권의 국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보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한 몸이 되었어요. 거처가 됐어요.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어린 양은 한 몸으로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의 나라로 건국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세워진 거 이제. 자, 근데 거기에 들어갈 여러분 아들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3,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내 생물과 장로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장들인데 이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천만 천사들이 전부 보다 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때부터 뭐요?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럼 왜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란 것은 정부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금방 읽은 것처럼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자,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안, 속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창조자이신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고 그죠? 그죠? 이게 보호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명이 있잖아요. 두 명. 근데 두 명이 아니야. 한 명이야, 한 명.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몸을 가신 그 어린 양 그 안에 누가 계셔? 성부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완전 이때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호자에 앉았는데 그 성경 그것을 구별해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다 뭐요? 엎드려 경배한다. 삼일체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천상계에 있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된 세상에 땅 위에 있는 거, 땅 밑에 있는 음부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모든 피조물은 짐승부터 사람까지 전부 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돼 있다. 왜? 이분이 보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늘의 왕, 세상의 왕, 음부의 왕, 바다의 왕. 아멘. 그게 됐습니다. 이미 1991년 전에 성천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바로 그 나라가 건국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이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예. 두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첫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하던 혼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로 흡수되겠어요? 지옥으로, 음부로 흡수될 수 없잖아요. 이 하늘나라가 건국되면서 여기에 뭐요? 흡수돼야 마땅하죠. 그렇죠? 이들은 오순절의 성령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이 분급될 때 이분들이 먼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들의 혼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들의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되어 하늘나라에 이들은 한마디로 거하게 되는 거죠. 들어간다는 표현보다 여기 흡수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천사들이 중심이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하늘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그 장자들, 그들이 이곳의 주인들이죠.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고. 아멘. 이때부터 왜 천사들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아들들, 이 영원한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을 이 구원의 후사들을 뭐에 섬기는 사역자들로 한마디로 그들의 자리가 한마디로 정립이 돼요. 다운되는 게 아니라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자기들밖에 천사들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한마디로 리더십을 통해서 존재했던 그룹들이 바로 이 하늘이었어요. 하늘.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품이 딱 들어가면서 뭐요?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아들들의 수가 되는 것이고 뭐요? 거기 왕신 삼일째 하나님이 딱 서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연합해서 하나. 그리고 그 밑에 뭐요? 도성에 있는 천만 전사들. 그렇게 이 나라가 성성이 돼버린 거예요. 둘째는, 자, 첫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흡수되고. 둘째는 낙원에 있던 분들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자, 누구면 4243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실제로 그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뭐예요? 하늘나라 전체를 뭐라고 저기서 낙원이라는 이 파라다이스를 다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영혼은 지금 우리들의 속량, 혼의 속량을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 파라다이스가.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에 너도 이제 간다. 그건 여기도 이제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고 또 뭐요?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도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킹덤 또는 바셀레아 이렇게 그곳에 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한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나라가 없었어요. 건국이 안 됐단 말이에요. 승천하면서 건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그때는 뭐예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내지는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잠시만 읽어봐요.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예수님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고 하신 것은 우편 강도의 혼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네, 이것은 아브라함의 품과 똑같은 곳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 또는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잠깐만요. 이것은 내가 하나 또 써놨네. 김경수 변호사 썼는데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두 번째까지 끝났습니다.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다? 천사들은 여러분 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예요? 종들,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역자들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여러분과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는, 삼일째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들로, 부역자들로 거기 있는 것이고 발등상으로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응? 그 말 봤잖아요. 누구? 낙원에 들어간 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낙원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아무리 앞뒤를 다 제가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해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품과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같은 곳이었다. 그 다음 셋째는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순절 이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이때는 전파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들어가 영혼으로 사는 곳입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우병 강도가 이순신과 함께 낙원에 가지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이 가요, 혼이 가요? 혼만 가지. 왜? 아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시즌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낙원도 아니고 아브라함 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 품과 낙원은 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늘 나라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야. 물로 우리는 침례되어 죽고 우리의 혼이 씻겨져서 성령님의 한마디로 출산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한마디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 성령의 인침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지. 기준이 달라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낙원도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건데 이제 뭐다? 이 하늘나라부터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내 약속이 이루어져야 들어가는 거야. 그전에는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모르니까, 온 줄 모르니까. 이 약속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계승해서 장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가는 거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이라는 그런 대기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포함시키고 있겠죠, 지금. 자, 사도행전 28장. 자, 그 밑에 위에 읽어요. 하늘나라에 시작.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자, 그 믿음 될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28장 사도행전 3031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자꾸 그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와야, 그 나라가 와야 뭐가 와요? 도성과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이제 2년 동안 로마의 그 감옥이죠. 감옥이 사택 감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된 그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자, 계시록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지금 이 하늘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제단, 거룩한 그 왕의 제단, 그 생명의 제단 아래에 바로 그 밑에서 영혼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준 게 딱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그다음에 낙원 파라데스라고 하는 곳은 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는 혼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다. 아멘. 근데 1991년 오순절 이후부터는 하늘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부터 그냥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내려와서 잘 들어야 돼요.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면 어디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벗으면 어디 가야 돼요? 예? 하늘의 나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치,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그 나라가 내려와 있다니까 지금. 1991년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오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뭐요? 내려와서 무슨 나라가 됐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칭을 했어요. 그 아들의 나라로 지금 여기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살았을 때 옮겨져야 돼. 죽은 다음이 아니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려고 죽은 다음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옮겨지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럼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혼이 옮겨져 영이 되고 영의 몸으로 양육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생명이 채워지면 뭐예요? 우리 육신을 벗습니다. 벗은 뭐예요? 이제 이 땅에 내려온 나라의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에까지 나라가 연결돼 있죠? 통일돼 있죠? 내일 다 할 건데 모레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이해 안 되시는 분? 또 죽은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있는데 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죽고 나면 올라가는 게 아니래. 옆에 뭐 옮겨진대. 이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옮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예?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소가 어디예요? 성신님 주소가 어디야 지금? 예? 집사님의 주소가 어디냐고요? 영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예. 새남교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또 이단 소리 듣기.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대한민국에 있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책을 좀 빨리 만들고 싶어서 분량을 이틀치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옮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하나님이 전부 일해서 이런 과정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 바탕을 전부 다 하나님 다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록 할 시간이 없어요.